예, 2021년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세계적인 유행병,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어린이 주일도 침울하게 보냈는데 금년 어린이 주일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어린이들 대할 때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대합니다. 애들은 가서 공부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부모나 사회의 구성물 정도로 취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하다가 많은 것을 깨닫고 한국에 귀국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존칭을 사용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어린이에 대한 그 이름조차도 없는 한국말에 그때 당시 어린이를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어린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존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신이, 나이 어리신이, 그래서 존칭을 했는데 어리신이 하다가 그것이 어린이가 됐고요. 1946년 5월 5일에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정식으로 제정이 돼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린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사명을 맡겼는데 그것을 청직이라고 하죠.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허락해 주신 부모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자녀가 소유물이 아니고 부속물이 아니고 잘 양육하도록 책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은 세 가지 질문할 것이다. 첫 번째는 너는 너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긴 인생을 줬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돈을 줬는데 일평생 동안 돈을 어디다 사용하다 왔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특이하죠.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잘 양육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 성공적으로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하지만은 돈을 노리고 10살짜리 자기 아들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다음에 그 아이에게 조그만 처마라 그러고 벤치로 손가락을 하나 딱 자릅니다. 그리고 보험금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돼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보험금을 노려서 초등학생인 10살짜리 아들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구속하고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거를 참을 수 있었냐? 그러니까는 자기가 아빠한테 아빠가 조금만 아프면 된다고, 그럼 너랑 나랑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손을 자를 때에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아파도 참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원래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작정하고 성전에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위탁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 아들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한나가, 믿음의 엄마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키울 때 가장 크게 축복했던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축복이죠. 우리 부모들은요, 목사가 아니고라도 가정의 제사장의 칭호가 있습니다. 내가 난 자식들은 내가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는 내가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부모가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기서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상원의장, 하원의장도 나오고 또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나옵니다.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마음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자녀 교육이 제일 잘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가르쳐요. 애가 젖이 떨어지고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터전이 하나가 남았는데 서쪽 벽이 남았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유태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별 막 외워요. 들어보면은 모세오경 토라를 막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동굴로 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에 유태인들이 얼마나 조그만 애들부터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절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뽑습니다. 쉐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또한 강령할 것이며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다니고 미간에도 붙이고 다니고 집에 물설주에다 말씀을 붙여놔라. 이것은 뭐냐면은 말씀과 함께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접했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애들을 야단칠 때도 말씀이 기준이고 애들에게 상을 줄 때도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음악가 쇼팽이 유명하죠. 과학자 뉴턴,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영화감독 스필버그, 키신저 국무장관, 누즈벨트 대통령 다 유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서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의 3분의 1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게 뭡니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이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한국의 믿음 좋은 부모님들은요, 성경 과외를 시킨대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생 가운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을 불러서 영어 수학 과외보다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한번 성경 가르쳐 보세요. 저는 성경 조금 아는데요, 저한테 과외를 부탁하면 일주일에 1시간씩 해주고 무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마세요. 성경을 구체적으로 성경 전문가한테, 연구한 사람한테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의 기준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인 사람은요, 나쁜 부모들이죠.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사준다. 나쁜 부모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나쁜 말 할 때 그냥 넘어간다.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 영적 훈련 전혀 시키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야단치지 않는다. 신발, 옷장, 학용품 막 어지러놔도 하나도 야단 안 치고 쫓아다니면서 부모가 다 정돈해준다. 나쁜 부모예요. 자식들이 망가지는 거죠. 게임을 한다거나 컴퓨터를 한다거나 TV 보는 것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열어준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자주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 나쁜 부모들이죠. 돈 달래면 다 준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별로 달갑지 여기지 않고 아이들하고 여행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막 싸울 때에 자기 아이 편을 들어주는 부모,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는 거예요. 성경은 아이들이 싸울 때에,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아이들이 용돈을 요구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지 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들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자녀들을 부모가 축복할 때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3살부터 7살까지 있었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있던 그 영적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살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교회에서 붕해를 하면은 자기 교회 붕해도 안 가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그냥 붕해하는 곳이 집에서 가까운 곳이면 다 쫓아다니시죠. 그리고 저를 업고 저를 끌고 갑니다. 근데 붕해를 하도 끌고 가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의 말씀을 전하고 막 안수기도 해주는데 보통 부흥 강사들은 애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저를 그냥 기도받게 해주려고 막 끌고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아주 귀찮고 싫었는데 나중에는 어린 저에게 영안이 열더라고요. 야, 이거 저분이 훌륭한 분인데 저분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내가 크게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막 6살, 7살 때는 제가 머리를 막 뒤밀게 해요. 그렇게 큰 애들은 평생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어려서 아이들을 주일날 교회 대동하는 부모들 평생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한나는요,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기도로 키웠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13번째 사사로 최고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2번째 왕 다윗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이고 훌륭하고 잘 됐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덕에 잘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 어머님이 밤에 잘 때 제가 아플 때는 어때 와서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저는 다 합니다. 새눈 뜨고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린 마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가난해도 안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기도로 키웠던 사무엘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나처럼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젊은 집사님들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어른들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기도해야 돼요. 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식의 장래와 미래는 기도할 때에 안정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배우의 훌륭한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에서 기도할 때에.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이 성경을 가르쳤고요. 물속에서 건져 올렸던 그 자기 아들 모세에게 기도해줬던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 보세요. 메가더 장군은 우리 한국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명한데 오성 장군이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이 나는 내 아들에게 내가 훌륭한 장군으로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것으로 기억되기보다는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자식들이 다 아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 아들이 50살, 60살이라도 전화하세요. 애미가 여태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건 용서해달라. 요새는 내가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있다. 나이든 아들, 딸들이라도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내 자식들을 붙들어 달라고 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부모도 아닌 것이죠. 부모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엔 어린이가 저출산으로 점점 줄어가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해도 한 명도 안 나려고 그래요. 한 명이라도 나면은 그냥 환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은혜 가운데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로서 자녀들을 키우게 도와주셔서 내가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좋은 장로에서 커가고 있는 어린 자녀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가운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유명한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그 부모들에게 자랑거리 되며 우리들에게 기쁨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